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3월 1일, 3월의 첫날입니다. 앞으로 매월 첫날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월삭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수련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장신대 총장이신 김운영 교수님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3040, 5060 행복한 구역 재편성을 합니다. 1부와 2부 예배 후 곧바로 그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구역을 정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역 편성을 통하여 우리 청포동 교회가 더욱 활력이 넘치고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요 성경대학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 1기를 모집 중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1시에는 남녀 선교회 주관으로 골목 청소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두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예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각자에게 맡겨두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의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이 주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미련한 짐승과 같이 내 생각과 내 고집만을 앞세워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쉽게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잠잠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온 청파동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탄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리아와 티르키아에서 지진으로 고난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 일로 여기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 나눔을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는 몇 가지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소재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입니다. 소재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민하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소재의 가장 큰 특징.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구약의 모든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소재의 주된 재료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운 가루, 기름, 그리고 유향입니다. 소재에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누룩과 꿀입니다.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자, 그리고 소재의 그 영적 의미가 중요한데 예배자는 곡식을 곱게 빻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자아를 죽이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 또한 그렇게 깨어진 곡식은 기름으로 반죽되어 화덕과 철판과 그리고 냄비에서 구워지고 태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곡식은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화가 됩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까? 자, 진정한 예물은 삶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예물은 삶의 변화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레위기 3장 화목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쉴라밈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쉴라밈입니다. 이것은 평화, 그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화목제는 뭐냐면 peace offering입니다. 이웃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그 방법이 매우 비슷합니다. 아니,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번제는 수컷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 화목제는 암컷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번제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화목제를 왜 또 드렸을까요?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점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레위기 3장의 구조를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문장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의 문장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죠. 자, 늘 하던 대로 이 문장을 찾아서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 몇 절에 있습니까? 바로 5절과 그리고 11절 그리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리고 11절 16절 말씀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구조를 파악해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자, 1절에 나오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자, 첫 번째 문단의 제물은 바로 소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자, 6절에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자, 두 번째 문단의 제물은 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자, 세 번째 문단의 제물은 염소입니다. 자, 번제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소, 양, 새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화목제는 그 순서가 소, 양, 염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목제의 구조가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자,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번제가 있는데 그와 유사한 화목제를 왜 또 드렸을까요? 자, 화목제와 번제의 차이점 과연 무엇일까요? 번제가 제물 전체를 태워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그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번제는 다 태웁니다. 반면에 화목제는 일부만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화목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누는 즐거운 잔치, 축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의 범위를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으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화목제로는 드리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지금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예배 안에도 성도들 간의 즐거운 나눔과 친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라 하여 오직 앞만 보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옆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예배는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 옆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식당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역 예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녀 선교의 모임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다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들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와 똑같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추운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땀 흘리며 봉사하는 그 수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매주 식당과 주차장, 방송실, 재정부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 이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자,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넘겨서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는 이 화목제의 목적과 화목제의 제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18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화목제의 목적이 나왔는데요. 15절을 보니까 감사할 때, 그리고 16절을 보니 서원할 때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나누는 화목제물은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아껴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제물은 그 당일 안에, 서원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날짜를 초과하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전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식가라 할지라도 황소 한 마리를 하루 안에 다 먹어치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혼자 그것을 다 먹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전체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금 읽은 레위기 7장 18절 말씀은 그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범죄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제가 예전에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알이 굵고 탐스러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것이 맛있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복숭아를 혼자서 다 먹기 위해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 장소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복숭아를 먹기 위해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숭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와 동일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눔을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 나눔을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무엇을 향기로 받으신다고요? 나눔을 향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웃과 나누는 과일 한 조각이, 이웃과 나누는 반찬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혼자서 그것을 다 먹으려 한다면 결국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일까요? 무엇이 우상일까요? 단군상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혼자서 다 먹으려는 그 욕심이 바로 우상입니다. 죄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눌 수만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베풀 수만 있다면 이 땅은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은 바로 공존입니다. 지금의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은 당신과 내가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테레사 소녀가 한 유명한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목제의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와 소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진 예배자는 이제 이웃과 화목제를 나눔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예배는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뭐라고요?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아직 화해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인사조차 나누기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목사님은 그 할머니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우리 교인 중에 미워하는 분이 없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부딪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은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교회가 더 심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화해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손 내밀라. 먼저 손 내밀라.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웃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다. 자,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물들, 소, 양, 염소 같은 제물들은 굉장히 값비싼 것들입니다. 누구나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그것을 이웃과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눌 때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할 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나누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쓴 돈만 내 돈이듯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눈 것만, 베푼 것만 은혜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교인들은 무엇이든지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정말 인심이 후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은 죄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 뒤에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웃과 나눈다는 것이고 이웃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용서를 배우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용서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희생을 배우지 않으면 어디 가서 희생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끝으로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세 번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레위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레위기의 제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방식이었습니다. 최초의 제사는 출애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던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제사법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바로 거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예배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물을 고르고 제물을 죽이고 제물에 안수할 때 그들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자기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제물들을 보며 예배자는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런 정성이 있습니까? 이 주일,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감격을 느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정성이나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하여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더 깊이 레위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떤 광경이 보이십니까? 짐승이 도살되고 받쳐지는 그 광경과 소리, 갓 흘린 피의 역겨운 냄새, 그리고 거기에 몰려든 파리떼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 레위기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정장을 차려입고 점잖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피가 터지고 생명체가 죽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듯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파동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청포동의 모든 성도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용서를 배우고 교회에서 희생을 배우고 교회에서 나눔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소망부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모든 구역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용서하기를 원하는 청파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